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36절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서 이 며칠 후라는 것은 그동안 안디옥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비공식적으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논쟁을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 교회 공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그 해결한 이후에 편지를 써서 이제 각 교회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된 이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안정을 찾자마자 자신들이 다녀왔던 전도 지역의 형제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요, 그동안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약 한 2년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 우리 지도를 보시면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지도를 한번 지난번에 한번 보셨던 그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 지금의 시리아, 성경으로는 수리아 지역의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먼저 가서 구브로에서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죠. 그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험한 이 산맥을 넘어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그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 사도행전에 첫 설교가 등장하죠. 설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받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맞나요? 루스드라로 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고, 이고니온이죠, 이고니온. 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먼저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가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죠. 그 다음에 더베로 가서, 그리고 더베에서 사실은 그때 우리 지도를 보시면 더베에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면요 굉장히 숄컷이에요. 그런데 거리로 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약 한 2년 정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그곳에 교회가 생겨난 그 교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교회 형제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36절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시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37절 이하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죠. 먼저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절을 먼저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누가 싸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매우 짧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야기를 매우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로 심히 다투다라는 이 말은 발작,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게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싸우는데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아마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말다툼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팀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이런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성경은 참 대단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혹시 종교의 경전 이런 거 뭐 저는 뭐 볼 기회가 없어서 사실은 뭐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다른 경전 이런 데 보면 다 좋은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좋은 상황, 그런 환경들만 기록하면, 만약에 성경이 그런 것만 기록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도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끔씩요 성경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는 이제 그 매일 성경으로 하기 때문에 평소에 보지 않는 성경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민망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회심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해서 물론 이제 중간에 잠깐 빠지기도 하지만 3차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 의하면 이 누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기간 중 사도 바울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 전도 여행이 오늘도 사실은 뭐 아프리카 뭐 어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 이런 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로 뭐 일주일, 2주일만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거기에서 그 현지 그 병에 현지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풍토병, 풍토병 이런데 단기 선교하면서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뭐 단기 선교로 한 일주일, 2주일 금방 갔다 오지만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1년, 2년 아니 5년, 10년 이렇게 머물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선교 여행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 건강상의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물론 바로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조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어느 지점부터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누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누가의 관계는요,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가를 동역자로 여기고, 또 누가는 늘 사도 바울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주치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 누가였다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과오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만약 저였다면 이런 부분들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감없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절대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미화시키거나 그런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성경의 인물을 너무 영웅화시키는 그게 이제 문제이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사실은 어떤 한 인물을 막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 이 강단에서 어떤 한 사람을 영웅화시키니까 그 사람을 닮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물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오도 가감없이 기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노아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첫 재단을 쌓고 그랬는데 뭐예요? 노아가 그 이후에 실수하잖아요. 그죠? 술에 취해서 자신의 하체, 수치를 다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기록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는 계획, 이런 것만 그냥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요, 정말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보시면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실제로 누이 관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미국에 와서 아이들 이름을 지어줄 때 제일 많이 이름을 붙이는 그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다윗.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다윗을 존경한다고 그래야 되나? 다윗을 흠모하고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과가 있잖아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이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여러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한창 전쟁 중인 우리아를 들여가지고 자기의 이 수치를 숨기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이나 실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가장 치열한 전투에 그를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교사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특별히 시편 51편은요, 그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소위 말해서 회개 기도를 한 그런 장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영웅시하는 책이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이 아무리 이 훌륭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그 구원의 드라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사이사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 오늘 본문같이 바울과 바나바, 사도로 일컬어지는 이 두 사도의 싸움까지도, 인간의 약점까지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7절 보십시오.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요,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그 관계를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아실 거예요. 그죠? 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관계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관계는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삼촌과 조카 관계인데, 그런데 또 이 그 단어, 그 헬라어 단어 하나가 사촌지간에 쓰는 단어다라고 해서 이 바나바와 이 그 마가 요한을 사촌지간이었을 것이다,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사촌지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요 매우 가까운, 그리고 또 친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다시 가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라는 이 말이 뭐예요? 권위자, 다르게 표현하면 위로의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죠. 여러분, 사실 이 바나바의 이런 성품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때 변호해 주지 않았으면 사울은요, 그 당시 사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게 이제 중심이었으니까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로 가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그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워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에, 혹은 자기와 이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바나바의 성품 자체가 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마가 요한을 우리 2차 전도 여행할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8절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 바나바와 생각이 달랐어요. 38절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37절에 이 바나바의 마음하고 38절에 이 바울의 마음, 그러니까 마가 요한에 대한 그 이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죠, 그죠? 이 37절에서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어떻게 했었든지 다시 기회를 주어서 이 전도하는 일,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절은 완전히 이 분위기가 틀리죠. 38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 요한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표현상 이 매우 좀 사무적이고 좀 딱딱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는 옳지 않다, 이 일은 하나님 함께 일하는데 하지 않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거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옳지 않다라는 것의 이 성경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마가 요한 저거 데려가봐야 우리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눈에는. 그러니까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의 말도 일리가 있고
사도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먼저 설명드린 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사람 중심의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게 이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그 실패, 그것들을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게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그리고 또 그 1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수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죠? 까딱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이 이번에는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 또 이 마가 요한이 또 도망가면 이 전체 선교팀, 전도팀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 사도 바울 눈에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전도팀이요 두 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39절 40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팀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떠나는 전도팀, 비록 싸워서 팀이 나누어져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아직 전도팀을 뭐 해외나 혹은 다른 지역에 그렇게 최근에는 그렇게 파송을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우리 바울 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멕시코 그 교회와 선교지를 몇 군데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거는 선교라기보다는 이제 선교지 방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EM과 함께 1일 이제 그 BBS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에 뭐 멕시코가 아니래도 다른 지역에 단기 선교를 보낸다고 합시다. 팀을 꾸렸습니다. 팀을 꾸렸는데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이 그냥 대판 싸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장로님이 두 분이 계세요. 예를 들은 거예요. 두 장로님이 전도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20명이 전도팀이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두 장로님이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왜 두 팀이 나누어진 거예요. 두 팀이 나누어져서 그냥 따로 그냥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교회의 입장은 어떤가? 오늘 본문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두 팀을 다 뭐예요? 주의 은혜에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달라서 싸웁니다. 그냥 싸운 것도 아니에요. 심히 다투어. 그 얼굴이 푸르락 그 다음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심히 다투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팀이 갈 때에 교회는 주의 은혜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이런 표현들이 이 사도행전에 몇 번 등장하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방 사도로 파송할 때 그때 주의 은혜에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장로들을 세우고 이제 떠나오는 그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은혜에 이 장로들을 부탁하고 있죠. 여러분,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성도들의 인사이고 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함께 기도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싸웠지만, 그래서 팀이 나누어졌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주의 은혜에 부탁하고 전도
그 팀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전도팀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 보십시오. 41절 보시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결과는 뭡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1차 전도 여행지가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비록 서로 다투어서 두 팀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공동의 목표, 이들의 공동의 목표가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이들이 비록 싸우고 갈라섰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싸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다시 예를 들면 우리 유장로님과 전장로님이 싸웠어요. 전도팀을 이끌고 있는데 싸웠어요, 중간에.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에이, 모르겠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팀을 이끌고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싸울 때 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쁜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 때문에 기분 나쁘기도 하고, 금방 언급했던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안에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일한 신앙의 색깔, 스타일, 혹은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여러분, 이게 마음이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얼굴을 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몇 구절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제 평생 보지 않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 바나바 일행의 선교팀의 그 선교 보고는 사도행전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진행된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몇몇 성경을 통해서 서로 화해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하고 바나바도 일 안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사도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도 목양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와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 헌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하고 나는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일을 하면서 선교 일을 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이 표현을 쓸 때에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싸웠잖아요.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회복이 안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바나바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아마 그 사이에 바나바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리고 다툼의 원인이었던 이 마가 요한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또 회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가 너희 교회에 오면 영접하라. 이 영접하라는 게 그냥 왔어 이게 아니죠. 이렇게 잘 영접하는 거예요. 그 머무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가끔씩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 방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 그 미국에 머무는 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숙소를 제공하고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선교사님들이 미리 이제 다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 방문할 때는 그냥 와서 선교 보고하고 또 설교만 하고 이렇게 가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가를 영접하라라는 그 표현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골로새서가 쓰인 이 연도도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2차 선교 전도 여행이 떠나서 서로 갈라진 뒤 약 한 10년이 흐른 뒤에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마가를 영접하라라고 이렇게 한 것은 마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그러니까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일에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디모데 편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데려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가라는 거죠. 마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싸워서 헤어졌지만 갈랐었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런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이미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과 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헤어짐 자체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증오의 결과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또 교회 생활, 교회 사역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싸우잖아요, 그죠? 저도 싸우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거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워서 나누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먼저 기억할 것은 이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 그 형제들이 궁금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1차, 2차, 3차 그리고 또 바울이 제수로 로마로 가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4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형제들이 궁금해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를 누가 잘하느냐? 전도는요, 관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전도를 잘 못해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이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번 우리 수요 캠퍼스 전도팀 그 세미나 할 때 그때 우리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오셔서 자기 교회가 지금 이제 10월 말에 새 생명 그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개월 전에 이제 그걸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전도 대상자를 명단을 이제 내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권사님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왜요?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 대상자 좀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권사님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저는요,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 두 분이 시니어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한 분은 그냥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관심이구나. 전도는 관심이구나.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시니 아파트, 같은 아파트 살면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한 이 권사님도 사실은 이 전도할 사람이 많다고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한 분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한 분은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보니까 다 제 주변에는 다 교회를 다니고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요. 근데 한번 다시 눈을 뜨고 한번 주변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만 생각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 너희는 아는 사람들에게만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 주변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영적 상태를 관심을 가지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한다는 게 전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교회에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게 보면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중심의 사람과 일 중심의 사람이 같은 공간에 같은 팀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일리가 있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100% 옳은 것 아니고, 그리고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100%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게 샘플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싸우는 게 정답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싸우고 그냥 나눠집시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가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주의 은혜에 부탁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가능하면 한 팀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남자와 여자로 비교하면 어머니 같이, 그래서 사람들을 보듬고 또 다시 기회를 주고 격려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원리 원칙을 또 가르치면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신앙 색깔을 나타내되,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움으로 함께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이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통해 주님이 소개되고 주님을 전가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바울과 같은 사람, 일 중심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바나와 같이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품이고 또 달란트이고 재능입니다. 이것이 다툼으로, 이것이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화합하여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첫 시작,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전도했던